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음주의 신앙운동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석한 아버지의 주의 종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좀 저한 좀 우선이겠지만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직장 생활을 젊었을 때는 병원에서 한 30년 동안 이런 그 사무직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후에 98년도에 그 우리가 IMF 때 그때 그 병원에 근무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그 제가 그 입원한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주셔갖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 세상이 조금 뭐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 몸에 한 2%밖에 안 됩니다. 내 몸무게가 70kg라 하면은 우리 뇌의 무게는 어때요? 1.4kg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 그런 뇌지만은 그 기능은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필요한 그 혈액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한 피 전체의 양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해요. 브레인. 우리 뇌를 브레인이라는데 우리 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듣고 또 보고 하는 그 모든 신경들이 다 뇌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뇌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 또 또 치매 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그 병들은요 종류가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큰 아들이 23년째 지금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금 정신과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과연 정신과적인 영역에 그런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적어서 이렇게 줬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현병 있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이 일으키는 조현병. 그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안장애, 수면장애, 또 화병, 또 이제 치매, 인지기능장애, 사이코패스, 또 지적장애, 또 청각장애,
언어 장애, 감정 조절 장애, 또 피로 장애, 건망증, 자폐증, 또 피부 장애, 또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거, 조울증. 그거하고 또 우울 장애, 노이로제, 공황 장애, 강박 장애, 알코올 장애, 기능 장애, 또 발달 장애, 망상,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지체 장애, 스트레스, 인격 장애, 중독 장애. 그렇게 한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 장애 중에서도 요즘 어때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그 중독은 한번 걸리면은 낫질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상하죠. 또 자꾸 피하고 싶고. 또 내가 어때요? 갑자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화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내가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 뇌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을 어때요?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발달이 돼야 돼요. 그 발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시간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뇌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견고한 진은 뭐예요? 진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내 자신을 우리가 어때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를 팝니다. 진지를 파서 세멘트로 해서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하는데, 자,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진지는 포탄 밖으로 다 부서지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 뇌 속에 마귀가 견고한 진지를 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MRI 촬영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해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은 어때요? 그 환자의 상태나 그런 면담을 통해서 그 환자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읽어드린 30가지 그 증상 중에서 저 사람은 조울증이 있다. 아니면 조현병이 있다. 여러 가지 그 정신과 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정신과 영역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이제 연구 논문도 내고 했지만은 요즘은 과학자들이 우리 뇌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뇌 과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뇌 기능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개나 되는 그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 중에서 우리가 뇌 그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옛날에 병원에 가면은 뇌에 이상이 있으면 어때요? 옛날에 뇌포 검사를 했어요. 뇌포 검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뇌포 검사가 여러 가지 파가 나옵니다. 한 가지 파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동이 나오다 보니까 그 뇌파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뇌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뇌파 검사를 하면은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 한 5분만 하면은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금방 나와요. 그리고 판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서울의 송파 방이동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 심리적인 상태,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내 뇌에 어떠한 파동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수면 장애가 있는가, 언어 장애가 있는가, 행동 장애가 있는가, 그 대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뇌를 주관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 뇌를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 뇌에다가 그러한 그런 견고한 진치를 구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런 어때요? 우리 뇌 속에 그런 진치를 구축했는데 그것을 부술 방법은 하나님의 강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것을 어때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우리 식구, 우리 아들은 걔 성격이 원래 그래. 원래 내성적이야. 또 원래 좀 약간 난폭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때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 네?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정말로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그 아들의 병이 이거 왜 왔는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원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 여인이 어때요? 12해 동안 다니면서 좋다는 데 다 다녔어. 하지만 낫습니까? 안 낫죠? 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 만졌더니 혈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어때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치료가 간단합니다. 근데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않아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병도 또 어떠한 질환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모든 병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어요? 제가 아픈 자들을 때로는 찾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은 딱 보니 이상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가 지나치지 못해. 그럼 만나서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술술술 불어. 그러면 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아니까.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숨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 기도합니다. 제가 저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어때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신나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겠다 안 된다 하지만은 저는 안 그래요.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팔도 대한민국 부족한 죄가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제 눈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요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연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죄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을 제가 보았는데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전 목사지만은 좀 무식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적으로 뭐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어때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저는 어째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누굴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내가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 지금 제가 이런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전 세상 미련이 없어요. 제가 제 살아온 과거를 쭉 하면은 제가 정말로 저 낮고 낮은 데도 처해봤고 저 높은 데도 처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요 어디 가도 든든합니다. 네. 저희 아들은 23년째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면 군대 마귀입니다. 군대 마귀는요, 우리 군대 하면 보통 6,000명이, 로마 6,000명이 한 군대를 이룹니다. 제가 군대 마귀란 그 성경에서 말씀, 도대체 군대 마귀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전 제 아들을 통해서 군대 마귀의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왜? 양파 껍질을 벗기다 보면은 양파는 벗기다 보면 어때요? 벗기다 보면 다 끝나지만은 이거 군대 마귀는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역사고 하나 하면 또 다른 게 역사고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게 23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3년 되니까요 이제 저희 부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더니요 지금은요 제 자신이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돼요. 제 아들은 나이가 올해 41살인데 성경 50쪽 더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보다 성경 덜 봤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게 마귀예요. 자,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정재 목사님도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봐서 보고 싶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 오전에 모든 일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이랬어요. 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 하나님 없이 나 잘 살게 지내는데 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지. 인생 살아보니까 주머니 돈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주머니 돈이 있을 때는요, 이거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분주해져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봉화에 사는 곳, 저는 조그만 재단도 조그맣고 하지만은 그것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처소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고만장했더라면 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도 놀기 좋아하고 또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근데 제가 지내보니까요, 내 생각이 어때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혼자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바쁠 때 이 마귀란 놈이 내 머릿속에다가 어때요? 그래, 또 한번 잘 나가니까 한번 해봐.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세상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얘기 많이 하죠? 할 때까지 해보자.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은 하나님 뜻이 이건 뜻이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그 마귀란 놈이 그렇게 어때요?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그 뇌 기능이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뇌 기능이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뇌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우리 뇌 기능은 70%는 놉니다. 뇌세포가 70%는 작용을 안 해요. 30% 이내에서만 조금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천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누구나 세상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한때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험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어때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샘물을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우리 부부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아들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우리가 다 어떠한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게 자꾸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못 참아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말씀을 알면서도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내 성격이 그러니 어떡하냐 이게. 그건 미련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제 자신도 체험을 했어요. 원수는요, 우리가 말로 얘기해서 원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물질을 바람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냥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게 원수예요. 응? 원수는 우리가
그 당해보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원수의 그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정말 저 원수 같은 놈, 말로 하면 원수 같은 놈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용서했어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요,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평안인지 몰라. 남들은 어떻게 바보로 생각하실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이야, 저거 철떡서니도 없이 말이야, 소갈머리 없이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놈을 그렇게 하냐.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편해요. 그 옛말에 우리가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먼저 많은 사람 발 뻗고 산다는 그 옛말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정말로 우리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지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말과 행동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참아요. 학생들 15살 청소년기 사춘기 이럴 때 못 참았습니다. 제가 대전의 그 대안학교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서 이제 도저히 얘는 이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까 이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 달간만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봉화 거기다가 산속에다가 애를 보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막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왔는데 저희처럼 둘이 아이 놓고 아심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근데 내가 너 여기 대안학교 오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주로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그런 거 시켜갖고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저앉듯이 잡아요. 공부 못하면은 어때요? 못하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잠을 못 자게 해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 처음에 막 공부 보고 마음껏 자라고 그랬어요. 한 3일 자니까 더 이상 안 자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가 스트레스가 쌓인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데리고 놀러 다녔어요. 야, 바람 쐬러 가자. 그 다니고 이렇게 다니까 우리 동네 스키장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스키는 못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다. 나중에 네가 온전해지면 그때 스키 타러 가려고. 아이 좋습니다. 구경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스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냈어. 치료 다 됐다고 그랬더니 예? 정말 다 됐어요? 보냈더니 정말 달라졌네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전에는 다른 아이들하고 적응이 안 되고 선생님하고 적응이 맨날 싸우고 했던 아이가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30여 가지나 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0가지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가면 뭐 수면장애부터 시작해서 노이로제를 생각하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우울증은 그건 전적으로 영적인 병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잖아요. 그 자살하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어떤 병이 있다가 점점점 그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적으로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우울증이 오기 전까지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뭐 좋은 거라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다 나중에 심해지면은 그때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때요? 정말로 희생해야 돼요. 누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기 힘든 거예요. 영적인 병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누구가? 부모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희생 없이는 절대 그 사람 좋아질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갖다 넣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병원에도 몇 번 못 들어간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뭐 TV보다 뭐 MBC 뭐 탤런트 보고, 저 아마태백에서 여기 대방동, 아니 여기 KBS까지 여의도까지 쫓아와서 그냥 우리 철배 목사님이 가서 붙잡아오고 그 정도예요. 예? 그랬던 나이가 지금은요 하나하나 제가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선 악한 것이 강한 것이 점점 떠나가니까 지금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면 지금 들어요.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치료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목사가 그 치료된 적이 있다는 그 연락을 받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른 거 없어. 그 목사도 젊은 목사가 20년 동안 약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목회도 못하고 이혼하고 다 파산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니까 그때 해결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네. 이제 코로나도 제가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하지만 코로나도 백신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언서 맞지 말라고 조장한 것들 제가 이해 안 하지만은 맞긴 맞아야 돼요. 사회적인 서로 여러 가지 저게 있으니까 그거는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걸려 죽거나 주사 먹고 죽으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코로나가 왔다 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은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없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한번 왔다가는 완전히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병신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그 요즘 바이러스들은요 옛날 그 독감하고 다릅니다. 우리 몸에 그 유전자 그 세포에 침투를 해서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도 개발하기 힘들어요. 지금 개발한 거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근데 항상 이 말씀을 전 기억하고 악한 원수마귀에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코 쉰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면 어떻게 3일만 쉬어보면 그때 바로 마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3일만 쉬어보면 모든 게 마귀가 벌써 알고요. 벌써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가 정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내 몸속에 뇌 속에 보석금들이 와서 진짜 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 마귀라는 놈이 견고한 진을 틀고 앉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파괴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돼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막 그냥 난리쳐요. 제가 보니까 골성으로 디스크가 왔는데 병원 가자니까 안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가 왜 병원 가냐 이거야. 어? 그러면서요 2달 동안 잘 걷지도 못하고 교회 갈 때도죠. 제가 이 이웃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난 봉합을 있더라도 둘이 이웃교회 테니까 너 이웃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찌르찌르 걸어놓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전화 와갖고 걔를 태우러 왔어요. 그러고 다녀. 근데 2달 만에 그냥 싹 낫고 말았어요. 네. 제가 그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지만은 그 믿음 대단해. 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손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전 지금도요. 지금도 어디 아프면요. 제가 손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병이 오는 원인은 성경적으로 3가지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을 너무 필요하게 또 너무 무리하게 쓰면 육신의 병이 옵니다. 또 2번째로는 제일 많이 오는 게 마귀가 떠주는 게 70%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 영광받기 위한 병이죠. 그 병. 그거 오면 하나님 영광받기 위한 병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 오면 마귀 물리치면 그 순간 다 마귀가 떠나가면 병이 낫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한 영혼이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제가 아는 집사님 친척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마침 갔는데 부산에서 부부가 왔더라고. 나이가 40대 중반 됐는데 근데 여자가 병색이 연연해.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뭐만 보인다고 딱 보니까 병이 왔어. 그래서 몸이 병이 많이 온 것 같은데 했더니 콩팥이 나빠서 혈액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액 투석하면 일주일에 3번 하잖아요. 3번 하면은 한 번 투석하면 기운이 없어갖고 엎드렸다가 종이 한 장 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은 그 가정에 그런 환자가 있나 이웃에 있나 모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건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영혼이 그때 9월 초인데 저는 그때도 반팔 티 입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젊은 여자가 잠바 입고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 보면 우선 불쌍한 마음부터 딱 들어요. 상대방이 누구고 가네. 그래서 딱 하는데 그 남편은 남편이 당신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또 이상한 그런데 다 가봤어. 이단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교회만 안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면은 어떻게 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야죠. 됐든 그러는 거야. 그래? 됐다. 근데 나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당신한테 소개하기 내가 쉽지 않다. 응?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구구절절히 외워도 알아듣겠어요? 자, 손일이 닿고 어떻게 교회자가 손을 내. 근데 손바닥에 대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 이렇게 했는데 한 5분 정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치료한 걸 저는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 여자가 좀 있더니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리 덥노? 하면서 잠바를 막 벗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그 다음에 생기가 확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게요. 그게 증거다 이게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내일 주일이니까 그날 이제 부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들려라. 부부가 들려라 했더니 부부가 왔어. 아침에 주일날 와서 제가 2사람 안수해서 보냈는데 내려간 즉시 바로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투석하러 다니는 환자들은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다 언니, 동생 뭐 해서 이렇게 서로 잘 알아요. 보통 큰 병원 같아도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옆에 그 자매가 내려가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 됐는데 한 여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아유 저 부산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누구누구 언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줬던 그 언니의 얘기를 들었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 계신 원주에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 밤 10시 됐어요. 제가 딱 전화를 딱 듣고서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내가 부산에 내려갈 테니까 당신 있는 병원에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레 부산에 갔어. 부산에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 여기 삐쩍 말라갖고 그 애는 한 40도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 침상에서 누워있는데 내 침대에 내려올 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에서도 못 내려와. 어?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 옆에서 이제 부축해서 그 옆에 원목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그 병원 선교회가 있어갖고 그 원목실이 있는 그 병원은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회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원목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저도 부축하고 이제 부축해서 이제 원목실 갔어. 앉혀놓고 이제 조금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내 마음에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혈색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그 여인이 한다는 게 목사님 아니 이거 내가 왜 이러죠? 왜 그러냐 했더니 전 벌써 알았죠. 그랬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너무나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여인은 마귀가 병을 갖다 준 거예요. 자, 혈액투석 한 사람도 마귀가 병을 갖다 준 환자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금방 다 죽는다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여인이 뻘떡 일어나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은요 제가 여기 국밥 잘 하겠습니다. 제가 국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두 여인이 내 팔을 붙잡고 국밥집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국밥 한 그릇 뭐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밥도 못 먹던 여인이 거의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팔을 붙잡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그냥 콧노를 불러가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갖다 준 병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암도 그렇고 모든 병이 마귀가 갖다 준 병은 병원에 가면 나요? 안 낫죠? 그런데 마귀가 떠나가니까 한순간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팔자에도 없는 부산을 여러 번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그냥 내려갑니다. 부산 그냥 내려가서 가서 옆에 하면 여보 당신 뭐 차비 드리고 뭐하고 거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아니 우리가 불이 났는데 그러면 119를 부르고 불이하고 해야지. 불 났는데 가서 딴짓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홀랑 다 타버리지. 그 병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한시에 급한 거예요. 또 마귀가 갖다 주는 사람은 그 마귀를 물리쳐주고 마귀가 다시는 저 아이는 믿음을 잡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제 자신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 영혼, 그 병을 고친 여인도 기쁘지만은 제 눈앞에서 역사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전 내 눈으로 그래서 수도 없이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에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에요. 근데 왜 주저하고 왜 망설이고 왜 실망하고 낙심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것을
말만 믿으면 되겠어요? 에? 누가 믿으래서 믿어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 믿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속에 마귀가 구축한 견고한 진이 떠나가야 내가 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돌아보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외에는 다른 거,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물질도 또 필요한 생각도 말씀도 또 필요할 때 주셔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이 아주 하얘. 봐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꼭 저 영혼한테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뇌 속이 아주 복잡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세상 지식으로 막 차서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심플해야 돼요. 네. 복잡한 뭐 사상과 이론, 뭐 그런 것, 지식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때요? 자꾸 영적으로 때를 묻히게 돼 있어요. 마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아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종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해도 복종하게 한다.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신 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순종하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고 하지만 전 그냥 그런 것보다도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 삶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아까 시 목사님이 뭐 젊어졌는데 저는 금년부터 나이가 한 살씩 줄어들어요. 네, 자동적으로. 호적에는 안 줄지만은 줄어들어요. 전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뭐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전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왜 참아야 되지?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사람 부부싸움하는 거 말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잘못 말했다가 핥히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릴 필요가 없어. 저는 그래요. 가서 부부싸움은 당신들이 왜 싸우면 안 되는가 그것만 설명해줘. 그럼 알아서들 하다가 아니 우리가 이제 왜 싸우지? 그만둬요. 에? 굳이 뭐 이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만 잘 알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강력한 그 능력, 강력한 무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했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또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때가 기회가 되면은 저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견고한 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됩니다. 되지만은 우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그 브레인을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런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허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애초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첫사랑할 때도 첫사랑이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그 첫사랑 상대자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뭐 이런 무슨 뭐 얘기도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다가도 그래서 수시로 지금 그 만나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면 영혼들 만나면요 문제 없는 가정, 한 만나면 얘기하다 보면 한 10분만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는 이 세상 누구도 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방법 딱 하나 있다가 해요. 당신은 모르지만은 방법은 딱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만 해주면 돼. 뭐 거창하게 소개를 할 것 없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치료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만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요 궁금증이 생겨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의 모든 문제를 여태까지 나의 그 얽혀 설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만 얘기해 던져만 놓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다가 전화 한번 하면은요 이거 한번 시간 나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때 대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 얘기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가요. 가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니고데모와 같이 뭔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야 되는가 그걸 이제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잖아요. 마찬가지 그 영혼도.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복음 따로 우리 생활 따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삼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복음하고 우리 생활하고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복음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영혼이요. 그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쪽하면 입맛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듣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 마음이 울컥해요. 그때 우리 성령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여기 가까운 교회 있다. 여기 내가 보니 이단도 아니고 여기 가까운 데 나가서 자 성령아 그렇게 안 될까지 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연락해서 그 영혼 어떻게 연락처도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전부 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교구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가 저희 시골에 조그만 교회지만은 한 6평밖에 안 되는 성전이지만은 저희 교회는 좀 큽니다. 큰 거보다도 사방 반경 10km예요. 10km. 네. 10km라 거기에 한 바퀴나 돌려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반경 10km에서는 다 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 다 제가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딱 해서 한 몇 달 하다 보면 어느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니 나 요즘 교회 나가요. 노인네는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알아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영혼을 주장해서 교회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만 뿌려놓으면은,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중요한 게 복음의 씨앗만 뿌려만 놓으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열매대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주에서 한 말씀 좀 그냥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매일 그냥 몇 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뭐 좀 볼 게 없나? 그러다가 아이고 저 복음 행전 저 책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락에 올라가서 복음 행전을 그때는 건성을 봤는데 그때 지금은 올라가서 보니까 일단 모든 게 다 때려 있는 거예요. 볼 때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탁 그냥 딱 정리가 돼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목사님이 정말로 병중에도 불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집필하신 그 집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피차 우리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남은 생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안달지라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또 변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 우리 목회자 주의종 모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아버지의 기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의 가정 또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아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의로 충만하심이 복음주의 신앙운동 321차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안목사님 먼 길을 보내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이 더 확장되어 남부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강산을 엎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김태섭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함께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최 목사님도 건강케 하셔서 다음 예배 때는 모두가 함께 회복된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2부와 3부의 귀한 순서를 주장하는 총장님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